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과 17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네,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생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때때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많이 있고요. 더구나 이렇게 우리처럼 이민자로 외국에 산다고 하는 것은 고국에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잘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애썼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 일들이 잘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가 없는 인생만큼 불쌍하고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감사와 함께 또 다른 명령이 있는데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다 하나로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평강, 즉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오늘 말씀에 명령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 소용돌이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바로 15절 끝부분에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하늘의 평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받는 큰 특권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평강이 어디서 나오냐? 감사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감사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평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가정에 평강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평강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앉은 분들이나 또는 가족끼리 이렇게 주로 앉으셨는데, 네,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네. 근데 왜 얼굴은 안 그런 것 같죠? 네.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 보세요. 아내 손을 붙잡고, 여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려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내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한 8개월 정도 혼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심심하죠. 맞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네, 정말 심심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집에 들어와서 이게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눌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내하고 아주 꼭 붙어서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와요. 불행은 어디에서 오나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때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으세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때가 있어요. 네, 바로 광야 시대 때.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무려 얼마 동안? 40년 동안을, 한 세대가 완전히 다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출현하였을 때에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뭘 잃어버려서? 감사를 잃어버려서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세대들이 어느 시대입니까? 언제일까요? 하여간 날마다 눈 뜨면 기적이야. 네, 이 발음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기적이야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다른 얘기로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이든이가 필요한 이런 거로. 근데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광야에서 대체 뭐가 그렇게 그들이 날마다 눈 뜨면 놀라운 기적이었죠? 아멘. 예, 하나님의 만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텐트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주워 와서 그래서 그것을 반죽을 해서 전병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수고는 해야 됐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식품을 먹는다는 거, 날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것도 무려 얼마 동안? 40년 동안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즉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던 시대가 언제예요? 광야 시대예요. 그런데 그 광야 시대에 제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았다는 거,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칠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더구나 저같이 늦게 온 사람들은 언어도 원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면 날마다 어떤 벽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한 것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뭐가 감사한지 한번 옆 사람 보시고, 네, 뭐가 감사한가? 뭐가 감사한가? 네. 예를 들어 저는 저희 아내한테, 네, 오늘도 아침밥을 차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이 시간에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감사의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뭐가 감사합니까? 네, 이든이가 네, 무척 감사하다고. 네, 고마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 제가 아침에 눈 뜨면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은 분, 확실하게 보장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시간 후의 일도 나는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적어도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날을 주셔서 우리가, 근데 만약에 누가 눈을 떴는데 근데 이 세상이 끝나버렸다. 나는 생명을 얻었어. 근데 끝나버렸으면 하늘의 해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지난 밤에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네. 저 혼자 감사한가요? 또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때문에 또는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최소한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쪼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가지 마, 비도 오고 날도 컴컴한데 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그래, 이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드겼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뿌리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던 바로 그때가 광야 시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그 광야길인데,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거친 환경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만나도 메추라기도 물도 보호하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 삶에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여기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처럼 불쌍한 삶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안 이루어 주신 것이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좋게, 더 감사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감사의 이유들과 조건들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삶의 태도예요.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모습에도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힘든 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기독교인이 이렇게 저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메시지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였어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아멘. 내가 실천해버리라. 그리고 딱 예배를 마치고 팀월튼에 가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줄이 길게 있었어요. 그 뒤에 가서 줄을 섰는데 갑자기 한 무더기에 아주머니들이 우르르르 들어오더니 왁자지껄 하면서 갑자기 엉거주춤하면서 앞으로 쓱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나도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줌마들이 참 화가 확 일어나려는 순간 그날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감사한 걸 찾아봤대요. 뭘 감사해야 되나? 그러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제 아내가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잊어버려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떠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오늘도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거친 광야만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유와 조건만을 찾다 보면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놀라운 은혜의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저는 참 그 마음 아픈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 주에 그 뉴스를 한 편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콩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콩레이. 그건 뭔 소린가? 무슨 콩 까먹는 소린가? 그럴 텐데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물바다로 만들고 그러한 태풍의 이름이 콩레입니다. 그래서 뉴스 화면을 보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막 파도가 와가지고 배들이 단체로 이렇게 밧줄이 끊겨가지고 이 배들이 제가 보니까 한 10몇 척이 그냥 같이 떠내려가더라고요. 줄이 끊어져가지고 그 선주들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상가들 유리창, 아파트 유리창 뭐 이런 것들이 부산 뭐 영통 이런 지역에 태풍이 들이쳐가지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혔더라고요. 사람도 죽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과수원이 나오는데 이 과일이 다 엉글었어요. 그런데 이게 태풍이 그냥 쓸고 지나가면서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농부가 인터뷰하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이 안타까움이 그냥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해 열심히 애써가지고 이제 다 엉글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뭐예요? 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힘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감사인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늘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기초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두면 우리는 감사할 때보다는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하박국은 바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그래요. 왜냐?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옥중서신이 뭐죠? 네, 누가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4개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바울 서신 가운데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골로새서예요. 제가 뭐뭐가 옥중서신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까? 아닙니까? 옥중서신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환경적으로 상황으로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순교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신령과 찬미로 주님께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맞고 두드려 맞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서도요. 감옥 속에서도, 옥중에 갇혀서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고통이 뭐가 감사합니까? 대체 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아주 부유하게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얼마나 와닿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기는 금수저니까 그렇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평생에 고통도 한 번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인생을 평탄하게 산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오히려 삶의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상처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고통 없이 큰 인물이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삶에 그런 아픔들이 없다면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또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내어주신 아픔을 가지신 그 아픔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월호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인해서 자녀를 앞세운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식이 잃는 아픔을 먼저 경험하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어렵게 일하시고 그리고 또 고향 땅에서 배척받으시고 머리를 곳도 없이 이리저리 정처 없이 다니시면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전파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화려함도 영광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화려하고 멋진 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높이 들림을 받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이러한 길로만 가셨더라면 개척교회 목사들은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척박한 길, 배척받으시고 쫓겨다니시고 핍박받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옥에 갇혀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감사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와닿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인생에 있었던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질병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값지게 쓰여질 아름다운 도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또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되지 못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지난 한 주간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베푸시고 돌보시며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손길,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감사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배의 본질이 감사인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목적도 무엇이에요? 감사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가 왜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너무 없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30초 만에 끝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은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우선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으실 때마다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렇게 너무나 보석 같은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얼마나 이게 큰 감사인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는 속세교도 좋으니까 10명 교인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고. 여러분 그 목회자의 그 답답한 심정을 아십니까?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여러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은 저 보면 짜증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사랑하는 아내가 저와 함께 호흡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거 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누가 늦게 오거나 못 오면 저는 갑자기 마음이 덜컥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어려움을 겪으셨나? 사고가 있나? 마치 아침에 일 나간 자식이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 불안한 부모의 심정과 같이
사실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제가 막 감사한 게 얼굴에 티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우리 유이와 또 어머니는 정말 많이 애쓰시겠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고요. 감사를 되찾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마다 제가 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이제 하나님 뜻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으시군요. 이제 하나님 뜻을 다 아셨네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입장이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때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요. 왜 감사를 잃어버려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정말로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왜요? 궁극적으로 남편도 누가 주셨어요? 아내도 누가 주셨어요? 자식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누가 주셨어요? 내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성례를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을 흘러내릴 때, 내 목주기를 타고 그의 피가 흘러내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이제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틀어주시죠. 여러분 마음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영상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길 때 주를 향한 감사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시지 아니하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으며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웃들을 향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감사함을 되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바로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